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오늘의 삶을 살게 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가 좋지 못한 미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불안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얼마 뒤에 누군가가 내 곁에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떠난다,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진짜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은 어떤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워치를 찾는 게 저의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지난번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 설교를 안 들었구나 확인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앞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정말 예를 들어서 한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열심히 살겠습니까? 1년 뒤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막 미소가 가득할 거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웬만한 고난은 고난이 아닐 겁니다. 왜요? 1년 뒤에 엄청난 일이 내게 벌어지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한 내일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미래에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면 마지막 때구나, 뭐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미래의 주인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심판주이시고 누가 통치자이시고 누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는 읽으면 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뭘 했죠? 다 들으셨죠? 네, 신학 강좌를 했습니다. 매년 신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권혜생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틀 동안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은혜였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로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귀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확장되어져 가는 영역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의 그 리스크가 뭐냐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향방을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리바이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망가뜨리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부흥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대로 원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냐고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급진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원문의 뜻은 뿌리를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레디컬의 신앙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레디컬한 신앙은 어떤 뭔가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상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급진적이고 또 파워풀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고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Radical Together,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장에 보면 부부의 이야기를 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5장에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여러분, 좋고 안 좋고를 한번 먼저 따져보십시다. 결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지금 결혼하신 분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한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한 분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보셔요. 엄마, 날 키울 때 행복했어? 좋았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았다고는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내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다른 문화권과 서로 다른 문화권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기준과 서로 다른 기준이 만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부부이기에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기에,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서로가 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나로 묶어두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서로가 만나서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좋은 양육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교양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곳에 그 구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회심의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상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내 시선이요.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내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한 곳으로 향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했다고요. 돌이켰다고요.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심의 사건은 단순히 내 안에 벌어진 구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무신 곳으로 내 시선도 향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머물러겠어요?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시선이 머물러겠어요. 그리고 어디에요? 여러 곳이 있겠죠. 여러분, 황폐해져가는 이 땅을 향해요, 이 자연세계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시선을 머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회심의 사건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바라보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생태적 회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이 자연세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생명의 주체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일 수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알겠어요. 내 사명이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인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나의 사명이고, 이 땅에 일그러진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어내는 것도 사명인 걸 알겠어요. 선교하는 것도 사명인 걸 알겠어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가꾸는 것도 알겠어요. 이 훼손되어버린 이 생태계와 자연세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도 사명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살려낼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관념은 있어요. 내 안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기에 내 안에 바뀌어진 이데올로기는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7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PPT 화면 7번째 나팔 이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7번째 나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제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호흡을 이렇게 맞춰가면 돼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PPT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섬기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 그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예, 분위기 전환용으로 한번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전환이 될지. 자,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을 읽었는데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셋째 재난을 이야기하는데, 셋째 재난이 뭐냐면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를 6째 나팔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중간에 그 6번째와 7번째 사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고, 5번째를 첫 번째 재난이라고 이야기하고, 6번째를 두 번째 재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재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번째 나팔이 부는 이 심판, 이 화, 개역개정에는 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난이, 이 심판이 이제 세 번째 재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7번째 나팔을
천사가 빵 하고 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죠. 분명히 재난이고 심판이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망할 거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빵 하고 부는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소리를 고백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라면 바로 천사들과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1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났더니 이것에 대한 화답으로 24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중간생략,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 찬양에 대해,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 24장로들이 반응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그 창세기 1장과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우리 요한계시록 이 신학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1장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요,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나와요? 사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신학 강좌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힘의 원리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로마의 세계관으로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했죠. 그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사단이 다스리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세기 때 이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와 닿을까요? 세상이 힘의 세상이고 정복의 세상이고 사망의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는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1세기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맞아. 핍박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과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를 화면으로 돌려주셔도 됩니다. 몇 년 전 제가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수요 기도회 때.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막 대화를 나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빠 총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총알 가지고 있다, 나 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무리수를 뒀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삼촌 폭탄 만들 수 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딱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집에 핵무기 있다, 막 이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화는 끝이 났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거 알아요. 그런데 누가 세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세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 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기가 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것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빠 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삶을 전쟁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빠 진짜 센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진짜 세다고요. 폭탄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세상에서 쫄지 말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 언급을 했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단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멸망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딱 불러일으켜요. 두려움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심판은 두려움의 때예요, 기쁨의 때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는 그래도 두려워요? 심판의 때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때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천지 멤버들에게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이 영계가 탁 덮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므로 내가 14만 4천 등분의 왕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일곱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를 이단은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으로 이 계시가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계시를 받은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되고 박태선이 되고 정명석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만이 특별히 그 계시를 받아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를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새 성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984년 3월 14일에 시작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성전은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당시 권력을 갖고 정복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저 그리스도로 주장하는 이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내용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당시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예언자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생겨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체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위로가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1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예수정거장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힘이 없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진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요한이 이걸 쓸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란한 번개나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는 매년 나요. 사실 지금이 말세예요.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부터 지금까지가 다 사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부분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시내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났던 것처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가 너와 너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앞에 방금 이야기했죠?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는 어디에 있죠? 성막에 있죠.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면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주신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툭 하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을 그 회막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하는 이 이야기는 재난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우리와 만나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만남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주님, 당연한 거죠. 내가 왔는데 주님이 날 만나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것이 은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나러 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건가요? 우리 신학 강좌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등등 많은 이들을 만나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남에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신학 강좌에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그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삭개오가, 우리가 예전에는 뽕나무라 그랬잖아요. 그 높은 나무 위에 올라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 키 작은 삭개오, 제가 참 좋아해요. 단순히 키가 작았던 이유만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 우리 삭개오 형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 눈이 띄어서 그걸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만나시러 가신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머무시는 것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일곱째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신의 산에서 너를 만난 것처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심판이 회복으로 바뀌어요.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곱째 나팔을 부시면서 이제 너 끝장내버릴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신학 강좌 마지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 인용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없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말 뭐가 있을까요? 헐, 뭐 이런 거 없을까요? 그거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육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이는 말씀으로, 말씀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에게
없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오히려 시원할 것 같아요. 자, 너희들 이제 마지막이다. 똑바로 해. 요거 딱 이제 안 되면 이제 끝이야. 이러면 어떨까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이 없대요. 그런 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로 나아오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만나 주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날 바라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인용하셨던 라비 제크리 라이어스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게 설교 중에 인용됐던 이야기입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위에 왔다. 선생님, 새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 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나 다 망쳤다고요. 나 오늘도 망쳤다고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말이 없으시다고요.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왜 만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리고 오늘도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언약궤의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그리고 천둥번개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왜 시내사 사건을 이야기하시냐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새종이 주세요. 주님, 새날 주세요. 나 오늘 망쳤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승재야, 제가 오늘 하루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근데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새날 줄 거니까, 새롭게 할 거니까 이번엔 더 잘해보렴.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